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수진자매가 왔네. 죄송합니다. 얼굴 좀 보여줘, 수진자매. 수진자매 이제 아기를 낳고, 네. 샬롬이는 아직 병원에 집에 어머님께서 오고 있고, 오늘 웰컴 유.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수진자매 건강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런던에서 온 우리도 귀한 자매님도 있죠. 우리 광숙 자매님 또 이렇게 우리 성교회 멤버신데 방문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우리 에스터, would you stand up?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마디씩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족이 패밀리이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참 이렇게 오늘 제가 한 이 설교 내용이 그 찬양 한 두 곡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두 곡이 그 담겨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렇게 크게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읽으셨는데 우리 권정원 자매님께서 권정원 자매님 정원 가든 에덴 가든 그 정원입니까? 그거 같아요, 그죠? 네. 권정원. 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안에 담겨 있죠. 회심하고 난 다음에 큰 두 개의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전체를 그야말로 꿰뚫고 있는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메시아시다. 이 구약을 꿰뚫는 진리 중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28장 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에요. 그 회심한 사건은 똑같이 세 번이 반복됩니다. 약간씩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가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정리 고백하고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이 한 주제가 한 세 개의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가운데 쌓여있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양손과 양발목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광의 광채 가운데 둘러싸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높이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보고 바울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3차 세 번의 그 변화심한 바울이 정말 회심한 바울이 이제는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일 자이다 막 고함을 치며 소리치면서 죽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로마 장군 천부장과 또 그 군대들이 함께 나와서 에워싸고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싸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밀려나가는데 그 청대 위에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입으로 이제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을 선포하는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구자는 이제 그 기술을 한 거죠.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22장에 가면 바울이 직접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멀리 로마로 여행하기 직전에 정말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언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너가 아그리파 왕이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다.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왕에게 직접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같이 내가 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것 같이 당신의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만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을 선포를 하는 그 장면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바울의 해신과 소명 기사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오늘 했던 본문의 말씀을 비교는 짧게 얘기하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정말 이게 살기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런 이제는 이렇게 권세를 받아서 그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가는 도중에 알다시피 다마스커스 노상에서 위로부터 홀령의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 오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핍박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몸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나의 신부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거죠. 알다시피 그 다음 이야기는 롱스 쇼트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눈이 밝은 빛 가운데서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산천에 끌려서 이제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끌려가죠. 3일을 그는 이제 금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가서 만나라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주님 난 그 작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부족해가지고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메스커스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온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에게 가서 내가 그를 안수기도 합니까? 도와줍니까? 아니다. 가서 만나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여기는 없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개심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서 이제 안수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아나니아가 딱 안수하니까 눈에 있는 빛이 딱 벗겨지면서 이제 정말 바울이 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세를 받아요. 예수의 세를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요. 함께 있을 때 즉시로 그가 핍박하러 가려고 했던 그 해당에 가서 뭘 전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걸 딱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메시아를 선포한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아주 놀랐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amazed하고 경이로울 만큼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인간의 힘을 안 얻는 건데 이런 거죠.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메시아라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구약을 깨뚫고 있는 바울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 머릿속에 있는 많은 그 지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는데 그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깨뚫어지면서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그리고 메시아라는 분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을까요?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는 아마 해당에 달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옆에 함께 있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를 선포한 직접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생생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이 사람들 앞에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다. 곧 아람어로 얘기하죠. 아람어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과 아비들이여,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나를 디펜스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디펜스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길리기아라는 있는 다소라는 말씀 낳고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는 뛰어난 그 당시 가장 탁월한 그런 정말 이렇게 영적 리더십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리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이 돌은 더 this way.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돌을 따른 자들이었거든요. this way. 이 돌을 따른 자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그 사람들 죽였나봐요. 나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힘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전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큰 빛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바울이 엎드리시죠. 그 다음에 그가 누시니까 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분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20장 8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저 입에서는 설교 준비하다 주님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들었는데 주변 그 사람들 못 들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바울이 계속 자기 간증하는 게 내가 가르쳐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그래서 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증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그것은 누가 이럴 것이다 하시거든.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정말 이게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준비를 해놓았어요. 나는 그 빛의 감천에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갔다. 거기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오라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어인 곧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냥 바울의 증인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 장면을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온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적 영광으로 감지하였던 빛의 광채를 동반해서 어둠 속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인의 핵심 사건을 곁들여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실 이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핵심 사건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창조 사건입니다. 그렇죠? 창조 사건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치었다 하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을 보여주죠.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창조를 하시기 원하는 첫 번째 창조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새 창조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전통적인 사고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1장 2, 3절을 인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있고 사람들 영혼 속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 영혼이 정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있는 그 얼굴의 빛을 그 빛이 바울에게 비친 거예요. 그 어두운 영혼 속에 그 빛이 비쳐들어갑니다. 사실 성경 말하기를 불신자들의 상태를 고린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인데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이 어떤 학식을 가졌던 어떤 신분을 가졌던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내면을 성경 말하기를 그 영혼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가? 세상 신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두운 영혼 안에 혼미케 된 영혼 안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신 바로 이 재창조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담아서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뜻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지내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경이로운 빛에 원더풀한 라이트 안에 들어가셨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던 너희들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으로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무엇을 얻었다? 제3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뜻에서 바울의 핵심은 새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새 창조를 경험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new creation,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의 빛이 비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르심 받을 때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옛 세상은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뿌리가 빛이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은 흑암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원은 혼돈과 흑암과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와 근거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뭐 지금 남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참 감람나무를 잘라서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고 나면 그 빠져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뿌리는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만큼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곧 새 창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이 핵심 사건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첫 번째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울의 이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빛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혼에 깨닫게 된 이 예수를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해당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또는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고 영광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겼던 이 앞에 가시가 아마 있는데 이 가시는 나중에 가까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겟세마네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장소 있죠. 그 예루살렘 하면서 했던 거기에 있는 그 가시나무인데 수도사가 제가 이거 보면 제가 설명을 하기를 제가 너무나 그게 보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러면서 주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한 그 가시 중에 그 가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님이 이 머리에 둘러싸 있던 그 가시 면류관에 있던 그 가시로 주의 머리가 찔렸는데 피가 주의 얼굴에 흘러내렸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님 저 좀 가시 좀 가져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보면서 나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더 내가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묵상해 보는데 그분이 근데 이만큼 자르시더라고요. 이만큼 자르는데 다른 사람은 한 개씩 때가 더 많이 떼가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이만큼은 떼줬어요. 그중에 일부러 제가 이만큼 떼서 갖다 놨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지키셨던 정말 멸류관 쓰시고 다시 멸류관에 그 피가 흘러내리셨던 온몸에 그 채찍에 맞아서 그 정말 온 몸에
찢겨졌던 그 주님, 양손과 양팔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바울은 그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아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임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에서 높임받고 영광받은 것들을 보게 되고, 저는 바울은 그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신 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증명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왜 중요한가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빌라도가 사형수를 내리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왔어요. 그것이 언제나 하면 바로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당하고 주님은 끌려서 나타난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공회에 예수님이 섰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메시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가 정말 메시아 맞냐?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데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너를 메시아라고 따르고 제 아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따라오는데, 종려가지 떨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나이 타고 있으면 너가 메시아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시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보면 하나님 보면 그리고 종려로 안내가 종려가 쫙 데코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메시아냐?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정확히 구약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메시아라고 보는 중에서, 그랬더니 두 번째 주님 다 두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사람들이 직접 다 들었거든요. 예수께. 그들이 그다음 한 말이 뭡니까? 성경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묻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They all asked.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 깊은 질문을 묻고 싶은, 그들 모두가 묻기를 이렇게 묻는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Are you then the son of God?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같이 내가 그니라. I am.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을 주님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더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가 친히 그에 대해서 들었다. 빌라도에서 사형수를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따랐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 후에, 경험한 후에, 즉 높임을 받으신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이 말이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바로 메시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때 빛이 비치며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겠구나 계시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바울에는 그 구약을 쫙 깨뚫고 있었던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빛이 비치면서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이 지식 차원이 아니라 계시로 변하면서 예수가 정말 그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시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 한 편만 얘기해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깔려 있는 영혼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짓눌려져 있는 영혼들을, 이 흑암의 이 머리가 되는 이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 영혼을 흑암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등장하거든요. 아담과 하가 이전 흑암 가운데 범죄하고 난다 했을 때, 그리고 그 예언의 시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9장 27절 가게 되면 셈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장막에 그가 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셈의 한 지파인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정말 그 씨가 유아의 산에서 준비될 것을 얘기합니다. 유아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산에서 준비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산,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에서 사건이 우리는 일어난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씨로 20장 10절 보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난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은 이삭에게도 말이죠.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창세기 마지막 한 쿼터를 인용한다면 그 씨가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을 말씀하세요. 12 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49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자의 지팡이가 유다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그 유다 지파의 그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실로가 올 것이다. 실로가 뭡니까? 우리가 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완벽한 샬롬을 가져올 자,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게 복종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창세기만 딱 떼놓고 보면 창세기에는 이 말씀을 아마 사울이 알았을 거예요. 이 말씀에 빛이 비치면서 예수가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들이 그래서 깨달아졌겠죠. 그래서 그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것을 계속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정말 이 회심한 사울이 바울의 이제는 소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회심하게 됐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우리도 가슴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깨닫게 한 것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택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뭐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깊이 내 영혼 속에서 체험하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높임 받고 영광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단순하게 발견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어떤 말을 인용하는가 하면 42장 6, 7절에 있는 이사야가에 있는 야훼의 종 메시아가 주는 그 소명을 자기 소명으로 받아서 승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42장 6,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성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정말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그들에서의 빛을 전해주라. 예수를 전해주라. 이방의 빛, 너희의 빛으로 내가 불렀다. 그의 소경된 자의 눈을 밝혀주라. 갇힘받은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라.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죠. 복음으로 소경의 눈을 밝히는 것, 이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흑암 속에 있는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는 소명을 받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소명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랩업하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참 어디서 빛으로 나온 자로서 가지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그는 이제 특히 그 세 번째 그 해심한 사건을 간증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로마로 떠나기 전에 했던 그 간증에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준 소명을 그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쭉 이게 아그리파 그 왕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까닭인데 그것 메시아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우리가 얻기를, 메시아를 얻기를, 메시아를 소유하기를, 메시아를 발견하기를, 메시아를 정말 내가 소유하기를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밤낮으로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메시아를 인해서 내가 이 송사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이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범사에 행할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을 죽일 때 예스 하는 가편 투표를 내가 던졌다. 가. 부가는 칼을 던졌다 내가. 그리고 나는 여러 해당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해당에서 형벌 그 사람들 형벌하고 예수를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죄를 다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에 있는 성들까지 도시들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걸로 대제사장들의 근세의 이름을 받고 다메스크로 갔는데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네들을 둘러 비추었는데 내가 땅에서 엎어졌는데 히브리어 방은 아람어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가시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하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16절 말씀.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나 예수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이다. 여기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정말 바울이 하는 것이 예수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예수를 본 것과 예수를 경험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증인이 되게끔 하려 하고 증인을 삼으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보내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라.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되는 무리 가운데로 기업을 얻게 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자녀된 기업을 얻고 기업을 얻게 하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 바울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이 뭔가 아그리파 왕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보이시면서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며 내가 다마스커스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이제는 핍박을 다녔는데 그 같은 곳마다 이제 가서 사람들 만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했던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사람들 나를 잡아 죽이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 한 말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그것이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 한 이 말을 내가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이 말 간증을 끝나니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반응을 합니다. 베스도가 그 소리에 바울아 내가 미쳤다. 미쳤다. 내가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는 겁니다. True and reasonable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한다고 미쳤다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그 총독 앞에서 총독이요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고 미쳤다 해도 당당하게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정신 차리시오. 그러면서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코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구덤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래서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아그리파 왕에게 그다 말합니다. 그 아그리파 왕이 갑자기 뭐였어요? 아그리파 왕 옆에 왕에게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나이까 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으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내가 지금 말로 나를 권하여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그런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적은 말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많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도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울이 이 말씀인데 정말 가슴이 좀 뜨거워지네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 참되고 바른 말을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네. 우리가 흑암에 있던 죄를 주님이 빛으로 옮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참되고 정신 차린 말, 예수가 정말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혼을 흑암에서 해방시켜서 빛으로 옮기는 이 진리인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마크로 교회가 함께 우리 각기 영혼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까요?